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지금 신명기의 흐름을 잘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을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2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냐의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큰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지는 않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대부분의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은행이라든지 뭐 대부업체, 대출업체 뭐 이런데, 또 금융기관. 아니, 거기는 다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돈을 좀 빌려주면 어느 정도는 좀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받아야 빌려간 사람도 돈을 빨리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아니, 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빌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둘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 상황적으로 더 나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더 나은 사람,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태도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한 자들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전반부를 볼 때도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과부, 고아, 또 나그네, 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해라?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을 지켜줘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이 생기면 잘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서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서원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서원의 뜻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서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꼭 이거 해라, 또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서원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거는 꼭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서원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꼭 이것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서원. 근데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한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서원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에 넘치는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이상 너무 과하게 그렇게 서원을 할 때예요. 아니 그것을 할 수도 없는데, 감당할 수도 없는데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나 과하게 서원을 해서 너의 생활에 지장해 주거나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경우,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서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이럴 때가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네? 이 사람이 이 정도를 해? 그럼 난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약간 어떤 경쟁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오기와 허영심으로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런 오기, 허영심, 그거 하나님 별로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서원할 때 어떡하느냐? 정말 작은 것을 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뭐 억지로 과하게 힘들게 막 쥐어짜서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서원을 했을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늘 또 나오느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이 주제들 여러분 굉장히 다루기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신 분들이, 이혼이나 재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 여러분 이 설교를 안 하잖아요. 이혼에 대한, 재혼에 대한 이런 설교. 왜? 가뜩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잘 이렇게 가득 넣었는데 또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 말이 나오면 자꾸 아프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고대 근동의 결혼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때는 고대 시대잖아요. 이때의 문화는요,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가부장적 사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이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를 세는 그 인원에 여자와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음을 먹으면요, 이혼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주도권, 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그 모든 주도권이 다 누구한테 있었느냐?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이혼의 증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따져 묻는. 그 이유는 뭐였느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유혹하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하라고 했다. 근데 당신 생각은 어떻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취지와 목적은 뭐예요? 이혼을 해라 말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여자들의 인권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존중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거 없이 너희가 함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혼과 결혼을 함부로 좌지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여자들을 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식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자가 가늠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여자와 이혼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그 여자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여러분,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의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인권을 잘 세워주고 존중해라. 아니,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여자들을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또 알려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은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막 했어요.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남자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군대를 바로 보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1년 동안에는 유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다음에 충분히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하면 뭔가요? 말씀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배려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맷돌이 나오잖아요. 맷돌의 윗짝을 전당 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은요, 아랫돌과 윗돌이 있어야 그 맷돌을 돌려야 곡식을 갈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 맷돌의 윗돌을 전나닫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윗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곡식들을.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맷돌의 윗돌을 전담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이 할 수 있는 도구까지 뺏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조항들을 오늘도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때 전제가 있었어요. 그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약자,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그들을 잘 보호해 주어라 라고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세상과 같이 또 가나안의 문화와 같이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간다라고 교만하면서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좀 돌아봐야죠.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 또 이웃에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잘 돌아보도록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잘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매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 분명히 달라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또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이 정신, 이 마음 우리도 가지고 잊지 않고 주위를 잘 돌아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